빌립보서 4장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멀고 먼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1세기 100년 만에 100년 동안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아니 200년 동안 300년 동안, 한 300년 전에 아마 큰 온역이 있었죠. 오랜 100년, 200년, 300년 안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러한 코로나라는 대재앙을 만나서, 그럼 이 코로나가 우연히 왔을까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뭔가가 뜻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가 뭘 못합니까? 우리는 언제 믿음을 보여야 되는가? 깊고 멀고 먼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때 믿음을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멀고 먼 광야길을, 험난한 광야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데, 아마 이제 10월 말쯤 되면 위드 코로나로 이제 아마 전향이 될 것 같아요. 미국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여러 유럽 나라들은 벌써 이미 마스크를 다 풀었고 이 위드 코로나로 이미 간지가 7월 달부터 벌써 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는 감기 바이러스와 같기 때문에, 감기 때문에 여러분 거리두기 하나요? 아니잖아요. 감기 때문에 방문 닫아놓고 꽁꽁 숨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감기 때문에 마스크 다 착용하고 일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코로나는 감기, 독감보다도 더 약한 거기 때문에 치명률도 약하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지 않으면 이제 이 나라는 정말 말 그대로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가고 우리나라도 이제 아마 접종률이 조금 더 올라가면 7, 80%까지 가게 되면 위드 코로나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광야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교회는 교회대로 문 닫게 해놓고, 교회는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지금 우리 청년들 그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나도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소득 주도 성장이 알바생들을 더 실업률을 낮춰버렸고, 그러다 보니 가게들이 이제는 주인들이 혼자 가게 운영을 하고 로봇을 놓고 운영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지금 하루에 여러분 소상공인들의 자살이 22명씩 기본적으로 한답니다. 30명이 넘어갈 때도 있고요. 전혀 뉴스에 나오지 않지요. 그렇게 지금 소상공인들은 그냥 도와달라는 외침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외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부동산은 25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세웠지만 천정부지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이 노원구 이쪽은 50%, 70%까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만 해도요, 초창기에 7억, 근데 지금은 14억까지 지금 갔습니다. 그러면 배가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4장 4절 봅니다. 4장 4절에
이러한 깊은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이러한 험난한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말고 주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밖에서는 기뻐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주 밖에서는 감사할 일이 없잖아요. 주 밖에서는 우리가 행복이 없잖아요. 주 밖에서는 원망할 일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 밖에서는 어차피 똑같다. 그러니 주 안에서 기뻐해라. 아멘. 오늘 3장이 있는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해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기뻐할 일이 없어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교회 빈자리를 바라보면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세상을 바라보면 어차피 기뻐할 일이 없고 감사할 일이 없다. 그러니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인하여 부활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부활의 상을 바라보고 오늘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여러분 눈물 콧물 흘리면서 신세 타령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감사하는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주님 감사하죠. 한숨밖에는 없잖아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수입은 줄어들고 통장은 마이너스고 재정은 밀리고 교회 자리는 텅텅 비어있고 직장은 구하기 힘든데 뭐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내가 너의 그 어려운 문제를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너 그 문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럼 감사함으로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도와줄 걸 믿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문제 주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항상 뭐 하라고 그런 거예요?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해라. 아멘. 항상 범사에, 그 다음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전부 다 똑같은 동의어예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범사에, 그리고 모든 일에
전부 다 기뻐하고 감사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 하면 뭐 사도 바울이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물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로마의 시민권은 여러분 사람을 죽여도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율법 선생으로서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그 유대의 그 모든 낙과 풍요를 즐기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전부 다 버렸어요. 집을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가용을 뭐 그냥 폐차시켰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요를 전부 다 포기하고 저 영원한 하늘의 부요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를 버려버리고 이 땅에 있는 가짜를 전부 다 버려버리고 저 영원한 진짜를 향하여 진짜를 얻기 위해서 저 영원한 진짜를 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것을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고, 여러분 엊그저께 제가 고향에 내려가서 우리 모양성 거기에 가면 성이 있습니다. 그 성에 가가지고 성에 한번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죄인들을 고문하는, 의자에 앉고 그 다음에 십자로 엎드려서 태장으로 때리는 그걸 한번 체험을 해봤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우리 장사모님이 그냥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막 세게 때리려고 하는데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아파요. 부부간에 때려도 천천히 때려도 이렇게 아픈데 죄인을 때릴 때는 여러분 얼마나 때리겠어요. 그런데 40번을 때리면 40대를 때리면 그 사람은 그냥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이렇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없이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으니까 39대를 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목숨 꼴딱 넘어가려고 하면 한 대 덜 때려서 살려주고 또 풀어주고 나중에 또 복음 전화 잡히면 또 39대 때려서 또 그냥 살려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온몸에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살찌면 뜯어나갔고 배고픔과 추위와 궁핍과 이렇게 지금 지하 3층 지하 그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좋을 때만 기뻐하라고요? 항상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감옥에 들어가서나 안 들어가도 기뻐하지만 감옥에 들어가도 기뻐하고 오늘 11절에 있는 것처럼 궁핍에 처할 때도 기뻐하고 비천할 때도 기뻐하고 배고플 때도 기뻐하고 기뻐해라. 사도 바울이 잘 될 때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금 처한 상황이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해라. 기뻐할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코로나 속에서 교회 나갈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13절 한번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에 그거 충분히 얼마든지 넉넉하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가는 게 가까워서 교회 가나요? 멀면 교회 못 가나요? 멀고 가깝고 상관없어요.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멀어도 가까운 것처럼 갈 수 있고, 아멘.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지 않으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지 않으면 아무리 엎어지면 코 닿을 때지만 교회에 가는 발걸음은 너무너무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그는 항상 기뻐했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운 거예요.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지하방에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월세가 밀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재정이 넘치지 못하고 재정이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실업자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가게 문을 닫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한 달 수입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500만 원으로 빡 줄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 수입이 500만 원이에요. 근데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으로 줄었어요. 물론 속상하죠. 물론 힘은 들죠. 힘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100만 원이라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300만 원 벌던 사람이 가게 문을 닫고 100만 원도 못 벌어요. 그렇지만 주님, 오늘 나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신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보다 못한 형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성도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고, 이 성도는 어떻게 살까? 이 성도는 어떻게 살까? 전화해서 좀 어떻게 사는가 물어보고 싶은데 정말 마음이 아파서 못 물어볼 때도 있어요. 못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또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또 어떻게 밥이나 먹고 사나? 밥 먹고 살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왜 부족함이 없는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넘치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아멘. 왜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고, 그분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아멘.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는 나를 믿으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님이 오늘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형편을 바라보면 우리는 부족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하지만, 나보다도 더 지금 어렵고 부족한 저 사람을 바라보면 나는 저 사람보다 훨 낫다는 거예요. 훨 나은 거예요. 지금 가정이 해체되고, 여러분, 소상공인들의 모임이 있는데 자살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수천 건씩 올라간답니다. 수천 건씩. 죽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살도 하고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이도 코로나 가지 않으면 이 정권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정말 앞으로, 지금 나랏빚이요, 우리가 600조에서 이 정권 4년 만에 지금 1000조가 넘었습니다. 지금 1000조가 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왔습니다. 따박따박 몇십만 원씩, 25만 원씩 주는 거, 그거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거철 앞두고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원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이 띠로 우리를 꽁꽁 동여매고 계시고, 넘어질 때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고, 사망의 음침한 걸작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꼭 견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밭에 여러분 옥수수가 다 말라버렸어요. 호박이 열리지 않아요. 밭에 곡식이 다 말라 비틀어 죽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통장에 돈이 마이너스라 할지라도 월세가 밀렸을지라도 새빵살이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할렐루야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시대는요,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농사 지을 때 되면은 외부에서 외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곡식을 전부 다 훑어가 버리죠. 남은 호박 하나까지 다 따가 버려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수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하박국아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 문을 닫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았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너무너무 적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한 달에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3000만 원씩, 그런데 지금은 월세가 밀려가지고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살려달라고. 여러분 뉴스에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구원이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지 어디 다른 데 갑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내가 운명을 달게 하는 것이지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쨍하고 해 뜰 날, 좋은 날을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자살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자살합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지금 새롭게 사업을 하는 분도 계시고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청년들 떳떳한 직장 하나 없이 알바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먹고 마시는 것, 직장, 건강,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아멘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에 귀가 열려서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의 중 하나, 무화과 나무 잎이 말랐느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느냐? 송도가 나갔느냐? 빈자리가 많으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느냐? 밭에 식물이 없느냐? 우리의 양간에 송아지가 없느냐?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해라.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고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유경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피할 길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셔서 넉넉히 코로나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그 뒤로 넘기시면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장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백이 필요해요. 백이 있어야 전기세도 내고 뭐 월세도 내고 수도세도 내고 세금도 내고 또 우리 또 학원비도 내고 먹고 쌀도 싸고 그래요. 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돈 백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50밖에 없어요. 그러면 얼마가 부족합니까? 50이 부족해요. 근데 주님은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아멘. 항상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100이 필요한데 주님 오늘 50밖에 나에게 없어요. 그러면 50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감사함으로 50을 감사함으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50을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 내게는 지금 50밖에 없어서 50이 부족해서 내가 이 한 달을 살아가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50을 채워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없었다면,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광야가 여러분 꽃길이었다면 여러분 광야에 무슨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꽃길만 걸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는 꽃길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광야는 뱀과 전갈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에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이에요. 그것이 광야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와 같이 광야인 겁니다. 광야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허들경기처럼 장애물이 놓여 있었어요. 만약에 장애물이 없었다면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만약에 장애물이 없었다면 그들에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 않았을 겁니다. 꽃길만 걸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꽃길만 있으면 사람이 배부르고 등 떴으면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타락한 인간은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바꾸나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로또 당첨되면요 내가 100% 다 하나님께 헌금할게요. 천만에요. 인간의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11조 하면 다행이에요. 많이 하는 겁니다. 아마 그것도 아까울 거리 아마. 우리 인간의 프로그램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꽃길만 걸으면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죽음의 직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근데 해결해 주시면 뭐예요? 금방 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에게 문제를 놓고 장애물을 놓고 우리 걸음걸음마다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음에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꽃길만 걸으면 사람은 교만해서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꽃길을 전부 다 걷어버리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사막의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유한 것보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예요. 자, 우리 7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라. 근데 좋게요 안 좋게요? 안 좋게요. 9절 보세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요즘 우리가 뉴스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그 투기 막 그냥 부동산 여러분 이런 것들 많이 보죠.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데 그걸로도 부조가 돼요. 그래서 그냥 그 얼마나 많은 그 투기 비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요즘에 대선 그 후보 누구예요? 아무튼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왜요? 돈이 많으면 주님 의지해요 안 해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어려운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뭐 천국 가는 못 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자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기억이 있는데 또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지하철 타면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여기다 유관순 막 쓰고 미친 할아버지처럼 신발도 신지 않고 막 쓰고 하고 다니면서 전철 타고 다니면서 유관순 애국 해가면서 막 이승만 막 해가면서 막 이렇게 애치고 다녔던 할아버지가 계셔요. 이분이 목사님이거든요. 원래 이분이 일본의 유명한 대학, 와세다 대학인가요? 그 유명한 와세다 대학 나오고 우찌무라 간조 최고의 그 스승 밑에서 수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애국자입니다. 김구 선생하고 같이 애국을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김포 그 일대에 전부 땅, 논밭이 전부 다 김춘선 이 목사님 아버지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전부 다 김춘선 이 할아버지에게 물려준 거죠. 그 많은 5개 국어를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전철에서 만나면 미친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우리 유관순 우리 같은 형제뻘 되니까 유관순이니까 애국자인가 보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신발도 안 신지 겨울에도 맨발로 그냥 발 다 터진 그 발로 막 뭘 그냥 글씨를 써가지고 다니지 거지처럼 하고 다니지 이러니까 저는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속으로 전도를 하려면 왜 저렇게 하나 그랬는데 나중에 그 TV에 무슨 세상이 이런 일인가요? 아니면 무슨 오부작으로 해가지고 김춘선 할아버지에 대해서 일대기를 쫙 이렇게 만들었어요. 방송에서. 집에 가보니까 허름한 연립주택에 살더만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세상에 일본에서 최고의 좋은 대학을 나왔고 5개 국어를 하고 김구 선생과 함께 애국운동을 했던 애국자 중에 애국자예요. 그리고 김포 일대가 전부 다 본인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자기 앞으로 등기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고아원을 세우고 6.25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이웃들 전부 다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 땅을 전부 다 가난한 이웃들이 나눠줬대요. 왜요?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생각해라.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그 모든 부동산을 누구의 것으로 인정을 했는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한지 몰라요. 이렇게 훌륭한 분, 저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러한 사람인데 제가 감히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 많은 땅을 자기의 소유권으로 등기도 이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국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금 나오고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거 일체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다시 말하면 자족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고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욕심의 영이잖아요. 우리에게 자족한 마음을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누구의 마음인가?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가져도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게 만들고 가지고 있어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게 여러분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욕심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자족하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은 자족하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을 줘요.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종아나, 너보다도 없는 사람이 있다. 너보다도 힘들게 목회하는 사람이 있다. 종아나, 너보다도 성도 없이 목회하는 사람이 있다. 너는 그래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일꾼들이 있지 않느냐? 너와 함께 수십 년 동안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있지 않느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일터로 나가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에요.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몇 개월째 안 나와버리면요 이제 신앙생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도 이제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이 뭐 은행 이자 감당 못하죠. 월세 감당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일터로 나가야죠.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아는 목사님은 교회 예배당을 크게 지었는데요. 그래서 목회를 지금 잘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너무 교회가 한 달 이자만 1,000만 원씩 나가 이자. 그러니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지었겠어요. 이제는 갚다가 이제는 600, 이제는 한 400점 이자가 나간다고 그래요. 많이 갚았죠.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사모님이 그 포장 박스 접는 거 그거 가려고 그걸 알아보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님 힘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사는 뭡니까? 집사는 교회를 돌아보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살림의 모든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는 11조 했으니까 됐어. 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의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1조뿐만 아니라 헌물까지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의 집이 문 닫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협조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세상에 그렇게 큰 교회인데 운행 이자를 못 내가지고 박스 접으려고 하고 목사님은 택시 운전하려고 하고 저하고 너무 가까운 목사님이에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록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모님 박스 안 접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식당에 가서 설거지 안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대리운전도 못해요. 저는. 왜요? 저녁에 깊은 잠 못 자니까. 저는 졸음운전 제 차 타면 다 사고 날 수도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형편도 돌아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해서 우리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자리에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0절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뭐하다고요? 1만 가지 악 중에 뿌리가 되는 게 바로 돈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는 것도 범죄하는 것도 멸망하는 것도 전부 다 파멸하는 것도 전부 다 어디서 출발하는가? 돈을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돈 얘기하니까 왜 고개 숙이죠? 자, 더 고개를 들어서 저를 봐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럼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뭘까요? 그게 바로 헌금이에요. 헌금은 여러분 나 주님 나 이 돈 사랑하지 않아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 헌금은 내가 돈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 헌금인 겁니다. 돈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11조 못해요. 헌금 못해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돈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돈을 사랑하는데 헌금 설교 듣고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헌금 설교하니까 교회 나왔대요. 돈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부자 청년이 헌금 설교하니까 부자 청년이 떠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 내가 율법도 지키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것도 하고 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주님이 너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줘라. 헌금 설교하니까 그냥 뒤돌아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헌금 설교하니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보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의 정신은 바로 그거예요.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죠. 나는 이 돈보다도 누굴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지하방에 살아도 감사했고, 좋은 집에 살아도 감사했고, 몸이 아파도 감사했고, 건강하면 더 감사했고,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했고, 감옥에 안 들어가면 더 감사했고, 지하방에 살아도 감사했고, 좋은 집에 살면 더 감사하고, 한 달 수입이 적어도 감사했고, 많으면 더 감사하고, 성도가 나가도 감사하고, 성도가 들어오면 더 감사하고, 월세가 밀리도 감사하고, 월세가 밀리지 않으면 더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주 가기를 내가 배웠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배웠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내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능력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쳐봅니다. 이제 우리는 또 광야길을 머나먼 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또 일주일을 또 걸어가야 돼요.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놔두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놔둘 수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 우리 집사님 암 걸리고 암 재발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저는 암 진단 받을 때요, 의사 앞에서 오 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 의사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문제가 없으면, 장애물이 없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월세가 밀려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몸이 아파야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족함이 있어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장애물이 있어야, 홍해수가 있어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있어야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해요.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해요.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추위와 굶주림과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며 오늘 주 앞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사해라.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며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코로나라는 이 멀고 먼 광야길을, 코로나라는 이 어둡고 칠흑 같은 터널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것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심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심는 성도들 축복하셔서 코로나 속에서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잔이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게 주시는 그 능력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 돌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